자, 98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99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사용되지만 특별한 규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네, 100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언제나 도울 그려가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여배심과 하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98분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99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사용되지만 특별한 규칙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입니다. 신 것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100분입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제 언제나 도울 그려가 우리가 된 하늘에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와 함께 가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저를 하여 모두 그러한 것을 이루시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 사도행전 봤죠. 네, 사도행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민심을 잡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일을 뭔가 하나를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잡고자 이제 이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리더 한 명 잡힌 거죠. 그래서 그 리더를 그 자리에서 즉각 처형합니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동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그래서 헤롯 왕이 이거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시작하는데 거물이 한 명 잡혀요. 누구냐? 베드로가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네. 당시에 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잡힙니다. 헤롯 왕에게. 근데 그날은 무교절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에는 특히 무교절 절기에는 살인을 하면 안 돼요. 피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이날은 바로 그 자리에 처형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풀려나요. 어떻게 풀려나냐? 밤에 천사가 와서 옥의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자물쇠를 다 열어주고 병사들을 잠재우고 베드로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베드로 뭐 하고 있었냐? 감옥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주 태평하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베드로나 천사나 헤롯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우리는 두 무리예요. 어떤 무리냐? 자, 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인물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본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 교훈은 기도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 무리는 유대인의 공동체예요. 둘째 무리는, 두 번째 무리는 그리스도인의 무리, 곧 교회 공동체예요. 자, 이 두 무리가 각자가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유대인 공동체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때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엄청 칭송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또 누구나 봐도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늘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꼭 가서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은 너무나 또박또박하게 잘 들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막 사람들이 다 칭송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던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베드로와 그 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있죠. 그 다음에는 교회 공동체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살아나길 기도했어요. 그렇겠죠? 우리의 교회 수장이니까, 교회를 이끄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정말 최고의 제자 중 한 명이니까 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살아나길 원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겠죠.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이 딱 드는 게 있죠. 기도가 너무 상반되잖아요. 한쪽은 베드로를 놓고 죽였으면 좋겠다. 한쪽은 베드로를 놓고 살렸으면 좋겠다. 자, 이 기도가 하나님께 다 올라갔어요. 자, 하나님 앞에 딱 기도가 두 개 딱 있는 거예요. 자, 죽여라, 살려라.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기도를 읽어줘야 될까요? 죽였다가 살리면 되지 그럼.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는 내가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할 거예요. 무언가를. 각자가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이 좀 간절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또는 이거 가지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두 개가 올라왔는데 뭐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드는 걸로 이러면 너무 주관적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해야지? 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감이 안 가잖아요. 이런 분이 나를 마지막 날 심판한다고?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 뽑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옥 보내겠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을 건데 막 살면 되죠. 자,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리고 이 유대인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무엇이 질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택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읽었듯이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규칙을 알려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규칙이 주기도문이라 했고, 그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소요리 문답에. 그죠? 방금 여러분들 읽었어요. 기억나죠? 네, 기억 안 나는 듯한 표정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1년이 얼마 안 남았죠? 한 5주 정도 남았어요. 저희가 이제 얼굴 볼 날이 5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연도에. 자, 6학년 친구들 이제 중등부 올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일이 잘 없어요. 맞아. 자, 5번 남았는데 4번에서 5번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데 기도를 처음부터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이제서야 가르쳐 줍니까? 이번 연도 거의 다 지났는데. 그죠? 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배우기 위해서 거의 11개월을 달려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주기도문을 알기 전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98문을 잠깐, 소요리 문답 98문을 잠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답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래요? 적혀 있나? 소요리 문답 98문 답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적혀 있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당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다 합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으니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마 첫 달부터 해서 거의 한 8월까지 가까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작성하신 노트를 펼쳐서 보세요. 1월부터 거의 8월 가까이를 사도신경만 배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해왔어요.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이군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잠깐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짝 높이 들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만 손 드세요. 자, 또는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다. 살짝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확신. 또는 이런 확신을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열망과 마음. 이 마음을 가지게끔, 그리고 이 마음을 내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손을 내가 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각자마다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까지 시간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을 배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최근까지 배운 게 뭐죠? 최근까지 계속 배운 거 10가지. 10계명 배웠죠. 자, 그래서 98문에 보면은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적혀 있나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봐야 돼요. 자,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 자,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이것도 죄였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도 주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시간을 가졌었죠. 십계명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구절, 이 부분은 십계명을 얘기해요. 십계명.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온전하신 뜻을 십계명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또는 내가 그 삶을 맞춰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을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행해나가는 거죠. 네, 주기도문을 배우기 전에 이 사도신경,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에 맞는 분명한 삶의 행동의 결정, 10계명을 내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10계명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결단을 가지고서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주기도문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10계명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유대인의 기도, 돌아가서 유대인의 기도. 베드로를 죽여주세요. 10계명이 어떤 구절을 어기는 거죠? 네, 살인하지 말라. 또 뭐 있죠? 또 뭐가 있을까? 자, 유대인은 왜 베드로를 죽이고 싶었을까? 이웃을 보고. 맞아요. 이웃. 자, 그리고 또 탐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막 부흥하고 막 수가 늘어나는 막 엄청난 그런 단체로 점점 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런 인기를 빼앗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웃,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기가 뺏기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탐심을 가졌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은 정말 수많은 것들을 어겼어요. 유대인의 기도는. 그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내 이웃을 살려주세요. 내가 이 베드로를 사랑하니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10계명을 지켰어요. 또 사도신경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의 수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기도를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객관적인 기준이 생겼죠? 객관적인 기준. 자,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소요리 문답 본문을 보면은 적혀 있죠. 질문에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대요. 규칙을 지키는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규칙을 안 지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 안 믿었고, 그리고 10계명을 어기는 기도를 서슴없이 했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아무리 칭송받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어기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규칙을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찾아보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 66권 다 외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신 있나요? 너무 길잖아요. 성경 66권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짧고 굵게 아주 요약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규칙, 기도의 규칙을. 핵심만 알려주시면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규칙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큰 틀은 뭐냐? 사도신경과 10계명이 반드시 큰 틀이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우리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봅시다. 자, 주기도문의 머릿말의 교훈은 매우 간단해요. 자,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나오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 먼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창세기 때 뭐라고 했죠? 행위 언약이라고 했죠. 또 이 행위 언약이 깨지고 은혜 언약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 은혜 언약의 내용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까 우리가 잠깐 손들었듯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을 반드시 품게 하세요. 그 부분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아요. 누가 옆에서 너 왜 손 안 들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반응되게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또는 또 우리가 의인이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자, 조금 정리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행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해주겠다라는 확답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믿어? 그러면 너 의인이야 라고 부활하심으로 확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 받을 수 있었다라는 확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각각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그 확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는 엄청 가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버지 계세요. 그죠? 집에 가면 딱 아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아빠 보잖아요, 집에서. 보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의인으로 불렀다면은 외인이에요. 바깥 사람이에요, 바깥 사람. 그냥 손님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만 불렀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라고 불렀어요. 너 내 자녀 삼을게. 너 이제 내 아들, 딸이야. 너 나 아버지라고 불러.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구원주 하나님. 내가 구원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이 계셔서 언제나 나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게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플러스 동시에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하면은 나를 구해주시고 내가 나쁜 소원을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교정하시고 그것까지도 선으로 사용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친절한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아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에 머릿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머릿말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은 따라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서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틀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머릿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로 하나 들자면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 기도할 때 전도사님 처음 시작 기도할 때 이렇게 머릿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축복과 크신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빛과 종교개혁을 주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머릿말이에요. 전도사님의 기도의 머릿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기도의 머릿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내 기도의 시작을, 내 기도의 머릿말을 뭘로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적어보셔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 공동체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는 저주의 기도예요. 사람을 죽이는 기도예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기도가 돼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오히려 막 반대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애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 받고 싶어서 막 애가 타. 오늘 내 자녀가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런 기대를 받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머릿말을 꼭 적어보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